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비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조용한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죠. 물결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기독교도 이 땅에 수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이 땅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 문제, 여성에 대한 문제, 제사의 문제 같은 수많은 파장들이 일으켜졌습니다. 이 땅에 전해진 복음 때문에 일어난 그런 파장이고 갈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는 파장이 생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오셨고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 한편 우리가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불의와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악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의와 불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위장된 채 그냥 감추어져 있었던 그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정말 진리인지 그리고 정의인지 신앙인지 그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니 여러분 그곳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외식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러졌던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북군이 승리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리고 노예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북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남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기록이 많이 나오니 우리가 노예를 쓰고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싸웠어요. 반대로 북부의 신앙인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싸웠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흑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고, 더 이상 이 땅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흑인들은 해방이 되었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쟁과 갈등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반드시 그곳에는 진통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니 여러분, 그 어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어둠은 그 빛을 덮으려 하겠죠. 빛을 대항합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을 깨트리고 진리로 나가기 위한 갈등과 투쟁은 마땅히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은 때로 가족과 세대를 불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심지어 그 갈등은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지 더 이상 가족의 개념도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갈등이 지나고 난 후에야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오시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어둠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둠이 드러날 때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도 갈등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죄악된 본성이 서로 싸움을 벌여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갈등하는 존재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다만 우리에게 남겨진 건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그런 갈등과 그 모든 분쟁들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 남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편한 건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과 그리고 압박과 수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 진다는 건 이런 것 아닐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갈등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대가가 따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기에도 반드시 대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그 길에 십자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와 같은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선택하고 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가 목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지만, 그때 내 목숨 살리려고 나를 버리지는 마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엄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을 위한 선택을 잘 우리가 하면서, 때로 거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대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여기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주님 앞에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곳에, 바로 그곳에 갈등과 그리고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래서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곳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곳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 더러운 것들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많은 십자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외면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버려두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는 휴일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한 달의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감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에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항상 안전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학년, 그리고 새로운 과정, 새로운 학교, 이렇게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 이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학업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이 한 학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픈 곳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절기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의 전을 출입하며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서교동과 성산동과 그리고 이 홍대와 신촌과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에 늘 말씀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치료받고 회복 중인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쳐주시고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전쟁을 이제 멈추어 주시옵소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땅이 평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땅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있는 분쟁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